488장.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제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주의 자녀들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성일의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로 아버지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너의 문들이미 광대와 겉들이 엇버려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은 주 예수 크신 복은 한 백성 함께 하소서. 우리 자손 주를 이기고 저 성전 넓었지 기록에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 주고 원하신 능력 그날까지 주소서. 주는 영광되는 산들이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살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시니여 주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으며 왕노비에게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음을 하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을 지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여러분 공부하고 성도의 거듭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오늘 또 주의 자녀된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심을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이것이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은혜임을 새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지나온 삶의 자체들을 회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기보다도 내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매달려 부끄럽게 살아온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올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이 소망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어느 처소였던 환경이 있는지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감동 주셔서 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또 하늘에서 관 신령한 복으로 베풀어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종을 감춰 주옵시고 오로지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빠르게 전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이 쉼 없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94장 찬송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위와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떠나올 때에 빵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빵을 준비 안 해서 주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떡이 없음을 논의하느냐. 내가 보리떡 5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으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고 남았더냐는 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는 전혀 사람이 먹을 떡에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떡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가 하고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을 경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혹은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왜 누룩으로 주의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 버리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교훈이 또 그들의 외식이 제자들의 신앙의 삶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킬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누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누룩 같은 세상 정신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의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 정신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 박순우 목사가 그걸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것은 세상 정신이 그렇게 교회와 개개의 그리스도인 속으로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심각성을 아예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의식 속에 이런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마치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만들듯이 우리를 온통 그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몸에 심각한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몸 안에 병이 있는데도 수술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고 그러면은 결국 그 병이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침투해서 고통과 필경에는 죽음을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에 그런 심각한 병이 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염되고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개혁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개혁을 외치면서 세 가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기둥 같은 교리의 개혁을 말했고, 두 번째는 예배의 개혁, 세 번째는 삶의 개혁을 말했습니다. 이 교리의 개혁에 있어서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신앙의 핵심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종종 듣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다닐 때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마다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 바쁜 선교 여행 중에도 그런 교회에 말씀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어서 그걸 치료하고 회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남아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베레아 교인들은 성품들이 좋아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고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상고하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렇게 확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오직 성경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펼쳐 보셨어요?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에 성경 한 번도 안 펼쳐보고 한 절의 말씀도 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 그래도 그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서 올려놨잖아요.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오늘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오늘 하는 말씀은 성경, 우리가 가지는 이 성경의 중심,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일에 아주 힘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행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께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것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들은 바로 이 영생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를 힘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너희가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중심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매일 율법을 묵상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펼치면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뱀을,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증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흔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는, 원시복음. 그 속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어요. 성경의 중심만 예수가 아니에요.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연대를 말할 때에 BC, AD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BC는 그리스도 이전, AD는 주후, 주님 이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되고, 신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부터 역사가 펼쳐져 가다가 종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개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주체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무엇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죄에서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죄는 육신의 죽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최종적으로 당할 지옥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 빼버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거만큼 심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 지옥을 설명하면서 거기는요 후덕이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손이
범죄하던 그 손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지옥을 경계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각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둘째 사망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같은 것을 아직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을 정도입니다. 공공연하게 목사들이 죄를 지적하고 지옥 얘기는 못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대신 세상 성공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신앙의 초점, 예수 믿는 목적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 정신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세상 성공, 부귀 영화를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인간의 재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엄청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그러면 세상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외치고 있고 교인들은 거기에 아멘합니다. 심지어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성공한 사람 부모 불러 간증시키고 사업 성공한 사람 불러 간증자로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상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요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신앙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초점을 세상 성공이나 부귀영화나 심리 치료 같은 이런 것들에 맞추면 곤란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이런 것에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신앙에 힘이 빠지고 회의가 들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려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이런 물질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자신과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요만히 욕거리고, 저는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절에 가서 돌부차게 비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거,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시편 73편 한번 세 번 쉬운 말씀이라고 제가 몇 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시대의 시인의 노래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되도 미끄러질 뻔했고 걸음을 잘못되도 넘어질 뻔했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자들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 말, 그 자들은 고생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몸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살다 보면 짊어지게 아래는 인생의 근심 걱정하도 그래가 멀고 심지어 누구나 겪는 병 치료도 하지 않는다. 그래야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나들이 옷처럼 온몸에 들고 다닌다. 저들은 잘 먹어서 살은 피둥피둥하게 쪘고 거만하게 눈을 치켰던 채 어기면서 다니고 마음속에 탐욕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언제나 남을 비웃기를 잘하고 악의에 찬 말을 하고 쏟아붙이며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부는 폭언을 일삼는다. 쭉 내려가면, 그런데 뭐라? 저들이야말로 정말 악한 자들인데 언제나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저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만 간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작은 허물조차 없애려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모두 큰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나야말로 아벤처럼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네 하루 일과처럼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만일 내가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문제를 하고 이해해버렸고 애썼지만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선은 보면은 세상에는 그런 불의와 부조리가 난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악한 자들을 증벌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랬어요. 시편 39편, 49편, 73편 그 세 편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상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며칠 전에 폐렴으로 죽은 서희원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뉴스에 오르는 걸 보지요.
이분은 나이도 아직 50도 안 되는데 48은 그런데 무슨 재산을 그렇게 모아서 우리 돈으로 1,100억에서 1,200억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 누가 거두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가족들 사이에 유산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시끄러워지겠더라고요. 이 시편은 벌써 그렇게 났어요. 애써 재물 모으지만은 실상 누가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거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악한 자가 잘 되고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처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 영생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 삶을 신앙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세상 잘 사는 사람과 그걸 비교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 믿음 굳게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누구 우리를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지킬 그런 신앙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섬을 세상 것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살면은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 표지글에 다 소개해드릴 수 없겠으면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비아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 영접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이루어가시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세상 정신이 들어와 오염시키는 그런 현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따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쟁구의 신 그네를 감고 정이 나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의 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그 수고마다 물질로 복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또한 빈손으로 자는 저마다 주일 예물 함께 올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중심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이 거칠고 힘든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힘들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저마다 하는 사업들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늘 돕는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 없게 하시고 늘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새롭게 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도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간영들을 해방치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늘 높이는 복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한 정을 베푸시옵고 항상 아버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미련에 여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우리 형제의 삶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에 김홍자 명령 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노종에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기쁨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국하신 사랑과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따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힘차게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신앙과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